육회, 명쾌, 운동장 시간을 끝내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27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속죄,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속죄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죄사함을 받다, 죄사함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죽음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육체도 죽고 영도 죽었다. 그런데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속죄란 죄인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신령한 하나님과의 그동안 교통하지 못했던 것들을 교통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감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뤄서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위한 이 속죄가 어떻게 마련이 되었는지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속죄의 동기와 필요성이죠. 속죄의 동기와 필요성, 왜 속죄가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속죄의 동기를 보게 되면 진정한 이 속죄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속죄의 동기는 먼저 하나님의 뜻, 바로 뜻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속죄의 필요성은 뭐냐? 왜 속죄가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시려면 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의 값을 치르도록 말했어요. 값을 치르도록.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나 거룩하심은 죄나 죄인을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없습니다. 마땅히 죽음인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마땅하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분을 선택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두 번째는 속죄의 동기가 이렇듯이, 그럼 두 번째는 속죄의 성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죄의 성질. 자, 첫째, 속죄는 하나님께 만족을 준다. 속죄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립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들이 속죄함을 받으려고 할 때 죄인들을 깨우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만족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들의 범죄로 인해서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론 회개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족을 드리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인생의 범죄로 형벌하시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위해서, 속죄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해도 만족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해서 대만족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걸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자녀가 타인을 위해서 뭔가 하다가 자녀가 이게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참 자녀의 마음이 가슴에 새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타인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지요. 왜? 목숨값이기 때문에.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바쳐 속죄의 사역을 이뤘기 때문에 대만족을 이루시는 것이 이제 속죄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족을 이룬다. 자, 두 번째는 속죄는 대신 속죄다. 대신 속죄. 이 대신 속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로서 죄인들에게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나 죄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저 인간은 죽음입니다.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대신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 사역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신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주로서 인생들의 죄의 이 형벌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시고 인생을 위한 영원한 구속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신 속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속죄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피동적 순종을 의미한다. 능동적, 피동적 순종을 의미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속죄는 이중적인 그런 순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그가 영생을 얻게 할 조건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신 데 있다. 자, 그리고 피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의 백성의 빛을 탕감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시는데 피동적 순종이 있어요. 그러나 이 능동적 순종과 피동적 순종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했을 뿐이지 둘 다 구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고난당하심에 있어서 능동적이셨고 율법을 복종하심에 있어서도 피동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속죄의 범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속죄의 범위. 자, 속죄의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위해서다 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하셨다. 이 범위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는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 한마디로 더 말하면 택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속죄의 범위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모든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구원받을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을 범위로 정하고 있다. 이것이 속죄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만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순환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 목적은 완전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루어내신. 자, 이것은 그냥 어떤 의지나 생각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구원을 가능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속죄하신 모든 자의 구원을 완전히 확보하신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는 자기 양을 위하여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이나 에베소 5장 27절로
25절로 27절을 보면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양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이게 분명합니다. 그 성경에 세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 선택자들이나 여러 종류와 계급의 선택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를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속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속죄의 범위를 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겠는데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속죄를 대신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속죄의 대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있습니다. 교회에 일원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정말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만족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속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속죄 사역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속죄의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도 살아간다고 하는 것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다시 다음에 뵙겠습니다. 샬롬.